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시니어들이 다들 너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막 20분 넘게 나와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함께 신방 다니시는 그 조정희 전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혜성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혜성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어제만 해도요, 저녁에 이제 낮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을 하는데 남자들만 있는 목장인데 원래 일대교구 신방하는데 막 새치기 해가지고 우리 모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50대 후반 60대 아저씨들이 모였는데 다 왔어요. 나는 또 남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다 모이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또 기도 제목도 듣고 그러면서 식사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언제 또 이런 아저씨들과 함께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밥 먹어보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더니 또 성가대가 칸타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주의 교회들 중에서요, 부활절에 칸타타 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니까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광주에 이렇게 수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많지 않죠. 그런 교회들, 아주 소수의 교회만 한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독교 교단협의회 임원들 모이는 자리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해요. 거의 이제 성탄절에는 많이 하는데 부활절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 그 얘기 듣고요. 제가 또 대단하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변화하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작가죠. 또 세계적인 기업 리더십 전문가인 켄 블랑차드라고 하는 분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호기심은 가지고 있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있지만 정작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두려워하냐? 첫 번째, 지식의 변화를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두 번째, 자세의 변화를 두려워하더라. 세 번째, 행동의 변화를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네 번째, 조직의 변화를 두려워하더라. 결국 사람들은 변화하고 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보수적이고 또 배타적이고 변하지 않는 낡은 종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22년 국민통계 자료에도 보면 대국민조사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골랐어요. 교회에 대해서 할 때. 천주교에 대해서는 개방적이다 이런 단어를 골랐는데 국민들이 고를 때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런 단어를 고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오히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변화의 종교이고 도전하는 종교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나만 믿고 나만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내 직장과 마을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가 변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온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또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는요,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배타적인 꽉 막힌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답답하고 도전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변화하고 도전하는 종교, 또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과거나 현재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도 수많은 왕조나 국가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무슬림 국가들, 중동의 나라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거기를 보세요. 여러분 불교나 미신들 다른 종교는 탄압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유독 반대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러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도전하는 종교고 변화하는 종교고 그 나라와 민족을 바꾸어 버리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백성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 안에 놀라운 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멈춰 버렸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우리 이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우리의 겉사람 나이가 들수록 낡아지죠.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다 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집집마다 신방을 가보면 내가 신방을 하고 있는 이 권사님과 저 벽에 걸려있는 저 사진 속의 여성분이 같은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남자는 같은 남자가 옆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다른 여자 같아요. 따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세월이 그만큼 가면서 낡아버린 거죠. 똑같은 분인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날마다 이 날로라는 말은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삶 자체가 도전이고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멈추고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도전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놓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변화와 도전을 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좋은 시간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제자들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기도 한 번으로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분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우리는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익숙해지려고 하는 그때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 이 제자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올 거다, 지금 그 말입니다. 또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이제 난 너희를 떠난다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어디든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다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이제 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가장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다 놀라고 당황했겠죠. 그리고 웅성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그분을 배반한다고? 예수님 우리를 떠난다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갑자기 혼란에 빠지고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했던 스승, 선생님이 자신들을 떠나고 제자들만 남게 되는 그 상황, 자신을 돌봐주고 인도해주던 인도자가 사라져버리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런 도전과 변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들의 삶에 이것은 도전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 앞에 제자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심 좀 하지 마. 네. 우리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죠. 가만히 있어도 근심 걱정이고, 또 뭔가를 좀 하려고 해도, 변하고 도전하려고 해도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그 자녀들 보면 그러잖아요. 다 큰 이 녀석들이 집에만 있으면 막 근심이 걱정이 돼요. 근데 또 뭔가 하겠다고 나가면 또 근심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이 우리의 생명, 삶 전체를 파괴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그 한 산봉우리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요, 400년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수많은 논사태와 폭풍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쓰러진 겁니다. 이 나무가 쓰러진 까닭은요, 이 딱정벌레 떼가 나무 속을 파먹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엄청난 폭풍과 벼락을 견뎌온 그 고목이요,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죽을 수 있는 그 작은 벌레들에 쓰러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거목처럼 인생의 폭풍과 눈사태와 벼락 같은 문제들은 다 이겨내놓고도 이런 작은 근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작은 벌레 같은 이런 근심 하나 때문에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을요 다 갉아먹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쓰러져 버려요. 우리 안에 이런 찾아오는 작은 근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 너희가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39년 7월 미국 맨하탄 건너편 항구에서 독일로 가는 배에 오른 젊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신학자는 막 박사학위를 받은 미래가 촉망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독재자 히틀러와 맞서기 위해서 귀향길에 오른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다 만류했습니다. 당신이 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 여기에 있으면 미래가 촉망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요, 순교를 각오하고 독일로 떠납니다. 그리고 6년 후인 1945년 나치 정권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이 젊은 신학자가 바로 본헤퍼죠. 이 본헤퍼가요, 독일로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의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신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본헤퍼를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근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후에 이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근심과 걱정, 두려움 앞에 놓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그분만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도전하고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도전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또 변하려고 할 때,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까?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럼 그것은 바로 우리 앞으로의 길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잘 된다라는 그 보장만 있으면요,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누구든지 과감하게 걱정 없이 도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수십 배를 돈을 번다라고 하니 확신만 있으면 있는 거 다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죠. 그럼 그 길이 보이면요, 막 영끌해서라도 그럼 돈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보이지 않으면 1원도 투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베드로가 길을 물어봐요. 주님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제자인 도마가 또 물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 말씀 14장 5절 말씀. 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도 길을 물어봐요. 길.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길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앞으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한 달 후에, 내년에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를 합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히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행동,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가 도전하고 변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람 말은 또 그렇게 잘 믿고 잘 따르잖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말은 잘 못 믿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말은 잘 믿고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외의 대상은요, 다 뭡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고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러나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믿고 신뢰하다가 막 속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네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그럼 사람 믿다가 우리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믿은 네가 바보다. 그러면 교회에서 안 되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믿은 네가 천재다, 천재. 얘기해 주세요. 야, 사람 믿은 네가 천재다. 우리가 사람을 믿거나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 철저하게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도전하고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도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침부터 돈 싸들고 와서 막 공부 많이 하면서 저기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옆에 건물. 우리가 그분들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누구 안에서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보다 큰 일을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또 우리 교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우리 교회도 연약합니다. 사실 여러분, 광주의 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1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구는 40만이래요. 40만.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숫자나 교회 규모들도 제가 이번에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동구가 이 광산구나 북구 같은 데 비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 교회 숫자도 적고 교회가 건물을 가진 숫자도 그렇게 적대요. 다른 데보다도. 근데 우리는 이 동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약합니다. 제가 뭐 큰 대륙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 큰 교회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 제가 이게 그릇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선임 목사님 저한테 늘 그랬어요. 너는 그릇이 크다. 제 등치가 크잖아요. 너는 믿음이 크고 그릇이 크다. 넌 나보다 더 크니까 더 큰 일을 할 거다. 저한테 늘 그 말씀 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큰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큰 사명을 감당해야 여러분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물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윌리엄 캐리가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부흥을 달라고,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가 큰 꿈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부어주려고 해도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초에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하자. 다들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때 우리가 선교헌금 줄이지 말고 더 선교하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리고 작정하고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1월, 2월 보고 받아보니까 다들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봄이 되고 날이 좋아지면 우리가 전도 행사 하잖아요. 5월 말에. 근데 이제 3월인데 벌써 목사님들 제가 보니까 막 전도 행사 준비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기도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니어들, 어른들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엄마들, 광주 기도하는 엄마들 또 모여서 막 기도하려고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중보기도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난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화요일 저녁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들도 신학기에 맞춰서 막 전도해요. 청년부도 전도하고,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시도하고 저런 것도 시도하고, 그리고 뭐 주일학교에서 건의도 올라와요. 목사님, 우리 이런 거 해보면 안 됩니까? 또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맞게 새로운 직분자들, 새로운 항존직들도 우리가 세우려고 장로님들과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변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역시 변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도전하려고 변하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자, 어제 신방 얘기를 잠깐 했는데, 토요일부터, 이 토요일인데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신방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토요일은 가능하면 좀 조금만 해야 되는데, 저도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막 저를 얼마나 부려먹고 싶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권사님 한 분은 그래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을 간대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도전이 됐어요. 일하면서 쉴 때마다 목사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또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작년 60일 특제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생겼대요. 그래서 지금 이 돌보시고 있는 노인분들을, 여러분 노인분들 외롭잖아요. 그 노인분들 돌보면서 막 이름을 불러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했대요. 여러분, 결국 작은 일이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꼭 나가지 않아도 이곳에서도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도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55년 가을 미국의 오리곤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 영화는요, 다름이 아니라 저 아시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변방의 그 가난한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돕는 손길을 찾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던 한 그리스도인 농부 부부의 가슴 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그들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역 만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너무나 가난한 농부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날이 갈수록 그 마음 아픈 그 영화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 부부가요, 이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도전을 한번 해보자. 믿음의 도전을 하자. 라고 결단하고요, 마침내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직접 아시아에 있는 저 변방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 아들을 양자로 데려오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마을 신문의 기사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나도 좀 돕고 싶다 이렇게 하고 돈도 좀 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도 그 고아들을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 남편과 아내가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부가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운 단체가 홀트 양자회, 지금은 홀트 아동 복지회죠. 여러분, 이 홀트 부부에 의해 세워진 이 단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여진 수많은 전쟁고아들, 그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리곤주의 가난한 시골 농부의 도전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도전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만큼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 혜성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피